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영원한 영생이시며 하늘이신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시간에도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하오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또한 예수 피를 또한 아버지 시간에도 거룩함으로 발라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 시간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주님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난 영생의 말씀으로 난 한문자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어려운 세파 속에서 난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희망이 되고 난 소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한 저와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들 또한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나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시며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그는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나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은 그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셨는데 또한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그 모든 만물을 지은 그 모든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소면 소, 돼지면 돼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 이름이 다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그 명예를 그 이름을 손상시키는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 이름의 명예를 그 지식과 그 학문이 높을수록 그 명예를 굉장히 중히 여기는 그러므로 그 명예 그 이름이 훼손됐을 때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그 모든 만물이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이름을 아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더럽힌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컬 맹세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곧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잖아요. 모세에게 나는 너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또한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가라, 여호와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또한 대도록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또 표현하는 것은 거쳐라. 영원한 이름, 곧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 야훼, 그 야훼 이름은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력 있고 살아 역사하셔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하지라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 보면 28장에 보면은 58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복, 내가 영화롭게 하면은 육신의 복을, 그러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 그런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약속. 또 성경에 보면 또 어느 말씀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영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게 혼은 어떻게? 나혼은 어디 있어요?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식을 알고. 혼은 나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상, 정신, 정신.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혼, 다 혼. 그럼 영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약속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네피림이라고 있잖아요.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 육적인 사람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영은 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 혼의 자기 정신, 사상, 기독교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혼적인 삶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어려운 사람도 올지라도 혼적인 것과 육적으로 사는 것은 그 네피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로 이름을 나타내셨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령으로 드려야 돼요. 봉사, 헌신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과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한 천사는 아브라함 앞에 있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봤어요. 천사들 세 천사 중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는 두렵고 무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이름. 눈에는 눈, 손에는 손.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5장 4절 아버지 이름 예수를 받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온 것을 보고 믿으라.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순종과 결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할 이름, 구원할 자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칼레세이스 토노마 아우트 예수는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 시인하라. 예수하라. 시인하라. 이런 것이.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가시라 그러죠. 영으로 그러잖아요. 대문자로 히브리어를 뜨는 곧 대문자로 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은 세우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잡신, 긴신, 혼합주 있잖아요. 혼합 그 모든 잡신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시라고 하는데 소문자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신,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영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요, 곧 좌절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좌절, 실망, 낙담, 또 예배를 참여 안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배 안 드렸을 때 하나님 안 드렸을 때 낙담하고 실망하고 원망 이랬을 때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쫓는 거 보면 어디에요? 아주 포악스럽게 욕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더러운 짓을 속에서 하고 속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이는 물질을 다스렸으니 카라의 신 야훼 곧 카라는 동사, 또한 배심은 정관사인데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계속적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 부르는 자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만물을 다스림을 주셨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호와를 부르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곧 예수 이름, 그 이름, 아버지 예수 이름 온 후부터는 어때요?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을 그 이름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모양으로 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심으로 또 그 이름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하늘에 속한 자는 모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하니 알 수가 있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발견하며 손으로 드디어 병원하고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종족으로 제자들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으로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들을 그 이름으로 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모든 일에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때요?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면서도 어때요? 부르면서 이방인과 그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과 막 결혼 피가 막 섞이잖아요. 막 혼합이 되잖아요. 혼연득이 되고 또한 11절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말라기서에 보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막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느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문을 닫았으면 좋겠나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압제를 당하고 바벨론 아스로 막 이런데 위세에 의해서 막 이렇게 압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십계명에 보면 3계명인가요? 11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망령되이 그러지 말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 우리가 이러한 막 외세로부터 버림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두려운 이름, 무서운 이름.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그들은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 이름 이렇게 쓰다가도 여자가 틀리거나 뭐가 틀리고 하나님 말씀 틀리면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고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아주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절실히 섬기는 거죠. 감히 여호와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이 멈춰지는 입이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서서히 기억 속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 중간시대가 있잖아요. 중간시대 400여 년의 중간시대를 통해서 암흑시대가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후에 누가 오셔요?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누구 계시겠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보이는 것에 대하여 복을 받았으나 그 야훼라는 이름 속에서 위세로부터의 위세로부터 어려운 포로 생활 이런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름이지만 인간은 반드시 죄에서 용서받아야 하는데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 없는 것이 또 약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사건 사망이잖아요. 법에는 항상 죄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틀려도 다 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영생이라는 부활의 약속이 없는 영생이 없는 그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과 무슨 복이 있었을까? 승리, 전쟁이 일어나고 승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 이름을 기억 속에서 그들은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유신이 되어서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 더 귀한 이름 히브리서에 보면 더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있잖아요. 6절 보면은 더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귀한 이름 완전한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은 참인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진리시겠습니까? 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셔서 그 구약의 선지자와 왕으로 예언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의 그 일을, 아버지를, 그 말씀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일을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를 알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은 나는 그 일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한 우리에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동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동참기 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리라 그랬나요? 네? 범사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복을 받는다라는 요한복음 10장 50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되 이름을 보내사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면, 그럼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뭐를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시고 구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후사들에게 청기라고 보내시는 받지 않으셨니?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청기라고 보내시는 아니요. 그래서 불꽃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그래서 만유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다는 하나님이에요. 만유 안에, 만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돼요? 누구를 위해 탄식하신다 그러죠. 탄식한다 그러죠. 누구를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성령은 기업 이룰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육신의 복을 바라는 자이나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민수기 6장 27절에는 그랬지만은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영이 너희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견딤이 말세지 말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하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오름 교회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자이니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런 저가 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면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예수 이름을 기업을 받는 자 답게 땅 아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곳에 모든 기업을 받는 자 영생을 누리며 다스려서 오래 참고 견딤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또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을 때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또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